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 보니까 첫째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그리고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그것을 물어보니까 하늘의 내 바람이라 말하였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면이 바뀌는데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 씌우고 이제 곧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화의 은원이 있게 되면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환상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환상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얻어야 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상을 두 가지 환상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세우는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병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견해를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당시의 유다의 대적들에게 임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 가운데 보았을 때 이 병거들이 어떤 나라들의 어떤 이름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심판의 종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것은 무엇보다도 말들의 색깔에 따라서 심판의 모양과 모습들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주는 심판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 병거들이 각 열방을 이제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그 열방들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니까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위협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열방의 어려움에 늘 시달려 살았습니다. 당시 제국들이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또 나중에 헬라, 로마, 이런 모든 패권들 앞에서 늘 시달리고 괴로움을 겪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에도 외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왔었고 이들을 탈진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보니까 이 열방들의 위협을 병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는데, 이 성전 또한 재건을 누가 이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건축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다라고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몰합니다. 이방 민족과 같은 문제들, 여러 가지 열방과 같은 문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풍파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결론 가운데 이 결론되어지는 게 뭡니까? 오늘 그 여호와의 성전은 내가 재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가장 큰 평안을 누립니다. 어떠한 그 존재보다도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젖에서 젖을 먹는 것만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젖 먹는 아이는 한없이 약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없이 제한 없는 양식과 생명을 공급받고 평안을 누리고 엄마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젖 먹는 아이의 특권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건축을 매우 힘쓰고 이들 스스로가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하다가 탈진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싹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건축도 사실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삶을 걸어보니까 내가 스스로 인생을 걷고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발걸음들이 있는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혼자 걷는 것 같았고 내가 지금까지 혼자 그 걸음을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에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 이렇게 찬송을 하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을 돌아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지나온 세월도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성전 건축 재건하다가 자신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잠깐 보류되고 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건축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인생을 걸어나가지만 그 인생의 풍파들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손을 잡고 그 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걸음을 맡겨드리고 오늘 이 새벽도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리시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 여호와, 이 하나님, 이 예수님과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제사장이 각자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요, 회중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중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죄가 있으면 이제 평화가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이제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는 평화라는 복음성가의 한 가사를 보는 것처럼 주는 평화라는 그 복음성가 이렇게 찬송하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런 가사처럼 예수님은 평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에서 친히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담을 허무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평화의 관계로 다시 이끌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먼저는 사명의 길을 걸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의 길,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질감을 갖는 길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하나님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라 이름하며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우리가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과 동일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기쁨이 동일하게 나의 눈물과 기쁨과 아픔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선교사로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한 일이 언제였는가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사님께서 일상 가운데 길을 걷다가 영혼들을, 이렇게 중국의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이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걸어갔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동질감을 느꼈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걸어나갈 때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슬픔의 동질감을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으로 지음받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지음받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어야 하는 스룹바벨 성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성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 전은 지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해야 되는, 다시 재건해야 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좀 다른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 각자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정말 건축하고 싶었던 그 성전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된 인생을 사는 것에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짓고자 했던 진짜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전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켜서 악신을 떠나게 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고, 그리고 자신 안에 성전을 세워나갔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켜서 할 때에, 찬양할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내가 성전이라는 성전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늘 성령과 대화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날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한 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전 되어지는, 성전 삼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대화로 주님과 걸어나가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늘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나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주의 전으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일천번제와 선헌금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고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